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 생각할 때 별뭐 한평생 저 사람도 한평생 살고 나도 한평생 사니까 뭐 거기 그거 너는 너고 나도 나고 다 거기다 대두소이하다. 또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맞냐 뭐 이런 회의를 갖기도 하고 한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세요. 말씀으로 계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래 볼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뭐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당하고 또 뭐 낭떠러지까지 끌려가가지고 밀침을 당해가지고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뭐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날로 달라져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또 삼일째 하나님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귀하면 내 대신 그 하나님이 죽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고향지시자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시냐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보면 천사들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나은 존재라고? 천사보다 나은 존재. 와, 이게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그냥 홀대하는 거예요. 돈 좀 없다고, 못 배웠다고, 인물이 남보다 못하다고, 병들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비호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금방 걸어다니는 애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걔가 걸을 정도 되면 그건 1년 가야 됩니다. 최소한 한 10개월은 가야 되죠. 빨리 이렇게 서는 애들 한 10개월 만에 서고 돌전에 이렇게 한 발 두 발 걷는 애들 있어. 그러니까 그건 1년 가야 한 발 두 발 뛰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실 인간은 이 모든 동물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사람이. 그죠?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모습 보면 진짜 형편이 없어요. 그 애가 그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려면요 적어도 한 3살 4살 가야 되고. 그런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소 같은 거, 염소 뭐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풀을 뜯다가 새끼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새끼를 놓으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놓으면 여기에 푹 처박혀 갖고 이래 있어.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이런 있으면 이제 어미가 다 이렇게 핥죠. 할 때가 깨끗이 하면 이게 뿌득뿌득 걸어.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그럼 일어나다가 푹 쓰러지고 일어나 푹 쓰러지고 이렇게 한 몇 시간 하다 보면요 이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일어나요. 일어나 한 발 두 발 걷죠. 나중에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는요 소하고 새끼하고 같이 걸어 들어옵니다. 이게 동물이야. 근데 사람은 1년 가야 이거 걷는다니까. 1년 가야. 그리고 진짜 사람 구실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야 사람 구실을 해요. 그러면 20몇 살이 돼야 돼. 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이렇게 자라는 시간이 이렇게 깁니다. 그 시간 속에 부모로부터 다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걔가 제대로 커요. 사랑과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거 상처받아가지고 옆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하잖아. 예. 그러면 이 관심과 사랑과 지지와 격려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가서 사는 법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예. 심리학에서요, 그 원숭이와 바나락 하는 게 있어요. 원숭이가 이제 사람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지능이 또 높아요. 사람하고 뭐 침팬지 같은 거는 97%고 DNA가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호기심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이 부르다가 주인이 퍼즐 있죠? 이렇게 맞추는 거. 퍼즐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걔가 이래 보고 지도 그걸 따라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몇 번 보고 계속 주인이 하는 거 보고 가르쳐주면요. 걔가 호기심 있어 그걸 해낸다니까요. 쉬운 것을 해내요. 하나 해내고 두 개 해내면 이제 칭찬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계속하면 이게 이제 좋아가지고 더 이제 다른 거 없냐고 또 이제 막 그걸 졸라. 그러면 또 다른 거 내주면 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주인이 나중에는 잘 맞추고 이렇게 한다고 바나나를 줘. 그걸 맞출 때마다 바나나를 주고 맞출 때마다 바나나를 주면 이 원숭이가 더 잘하겠죠. 아무래도 그 호기심이 잘하는데 거기에다가 포상을 해주면 이게 얼마나 잘하겠냐고. 그러면 막 이게 더 빨라져. 속도가.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생기니까. 자, 그런데요, 또 주인이 그걸 맞추고 해도 안 주는 거야. 때가 돼가지고. 안 주면, 자, 원숭이가 퍼즐을 내놓고 주인이 이거 맞추라고 그러면 맞출까, 안 맞출까요? 맞춰요. 맞춰요? 안 맞추겠어요? 맞추겠어요? 맞춰요. 원숭이 안 맞춰. 왜 안 맞추냐? 처음에는 맞췄는데 안주도 맞췄는데 자꾸 주는 버릇을 들여놓으니까 얘가 뼈가 나가지고 이거 줄 때까지 안 해요. 저 주인이 준다 이걸 이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해요. 이게 이제 원숭이야. 그래 내가 그것을 이렇게 심리학자에게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해주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5가지 욕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신이 나고 열심히 잘해. 그리고 저거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어.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아우 옛날에는 기도 나오고 이러면 엄청 잘 들어줬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지? 옛날에는 기도 1시간만 해도 들어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는요 원숭이 같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조금 더 하다가요 다시 해요. 우리는 왜요? 다 하는 게 아니야. 믿음 있는 자는 한다고. 믿음이 없는 자는 거기에 주저앉아 아이씨 스리기도 나오고 했던 거 스리기도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베드로 요한에게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은혜를 부어줘서 누굴 고쳐요? 안절뱅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 요한이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3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둘이가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절뱅이가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주고 가세요. 적선 좀 하고 가세요. 그래.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 많이 봤겠죠. 그죠? 기도하러 뭐 성전에 가고 예수님하고 많이 들락너 그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데 병사리 받는 때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줘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싶어서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금방 일어난 건 아니에요. 손을 잡고 발목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자,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기적이 생각도 못했는데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요한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나고 나니까 이 안절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 얼마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안절뱅인데 저 안절뱅이 어떻게 뛰고 다니고 저렇게 하나? 와,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뛰더니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섰겠죠. 자,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안절뱅이를 일으키는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을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정인이라. 자, 베드로 요한이 자기를 붙드는 이 사람,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지금 안절뱅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오늘 이 안절뱅이를 일으켰느니라 하면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소리를 지금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내가 못 살았어. 그리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적당한 사랑을 받고 적당히 큰 사람은요 그렇게 칭찬 안 해주도 상처도 별로 안 받아. 그러나 상처가 많이 있는데 또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요 이게 붙어지는 거야. 이게 그만큼 우리는 인정에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5대 욕구 중에서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네 번째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도 못 배웠어요. 너 어부 출신이야. 무식하다 그래.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요 뒤에 보면 나오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어부 출신이고 그러면 자기가 배우지도 못하고 어부 출신이고 사람들에게 맨날 이런저런 지지마땅 소리나 듣고 자존감이라는 자존감 완전히 땅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요. 인정을 해줘요. 그럼 베드로 요한은 그거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정말 마음 한구석에는요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베드로 요한이 이럴 때 지가 맞는 거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일으켰는지 요한이 일으켰는지 베드로가 일으켰는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 일을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일으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를 일으켰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쉬운 거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알아주고 이러면 교회 나오기가 좋잖아. 그죠? 예. 안 알아줘. 그러면 속상해. 예. 처음 나오시는 분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갑게 다가가서 교회 나왔냐고 인사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걸어주고 밥이라도 같이 이렇게 먹어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나왔어 나온 거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다 있어. 네. 그럼 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자, 근데 베드로 요한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이것을 지가 안 받아요. 자기가 안 받아. 누구에게 돌리더라? 주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통 보면 이렇게 부천도 마찬가지인데 저 중동 신도시 산동 이쪽에 옛날에 논밭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신도시 들어온다고 발표를 하고 땅값이 막 천장불지로 막 올라가. 그래갖고 모든 땅 가진 사람들은 수십여 개의 재산을 가지게 돼 있어요. 갖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자가 되면 이제까지 맨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한테 칭찬하면 듣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 돈이 주어지니까 이 돈으로 권리 행사를 좀 하고 싶죠. 그죠? 그런 행사를 보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졸부라 그래요. 부자는 모르는데 졸부라 그래요. 사람이 이런 연식에 다 있다고. 근데 베드로 요한이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그 영광을 누구께 돌리더라? 주님께 돌리더라.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6절 가서 봅니다. 살렸다 하면서 15절에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가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 요한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지금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 자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자들은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지금 자존감이 높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그죠? 자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틀려요. 자존심은 뭐예요? 자존심은 우리가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자존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나은 부분 이런 것이 느껴질 때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이 솟구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의 대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어디는 자존심은 자존감은 비교가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이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 존재가 어제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 어제보다는 내가 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아. 여기에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존감과 자존심에서 나오는데 이 두 개에서 다 나옵니다. 자존심에서 나오는 이게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또 못할 때도 있잖아. 그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나사. 근데 이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 자신감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자존감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아주 안 받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아유 그래도 괜찮아. 이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야. 누가 한마디 하면 딱 이렇게 된다. 이건 뭐야 이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야? 자존심. 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자존감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면 자기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가지고 대신 피 흘리고 여러분과 나를 건져 올리시겠냐고. 천사를 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수종자로 만드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자존감을 언제 개발한다? 언제 발견한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의 존재감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 눈 감고 있을래요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도. 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자기가 영광을 안 받아. 이거는 자기가 아닌 것을 알아.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선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기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안절병이를 일으킨 사람이네.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예수님 말고 안절병이 일으킨 사람 누가 있나요? 누구 있나요?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야. 근데 베드로 요한이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자기가 영광을 지금 취하지는 않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한 만큼의 뭘 받기를 원해요? 예,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아까 내가 서두에 원숭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보상을 자꾸 받다 보면 보상에 젖어 있으면 첫 번째 그 동기, 그걸 본래부터 원숭이로서 호기심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이 동기부여, 이 동기를 내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부여라고 하고요. 밖에서부터 어떤 보상이나 징벌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걸 외재적 동기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내재적 동기나 외적 동기가 하나가 되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런데 내재적 동기,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주고 역사를 해주고 주의 말씀대로 해주면 이게 막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기가 죽겠어요? 살겠어요? 기가 살아요. 내가 이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야. 저 전도해가지고 누가 뭐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저 전도 나가면요 인상 방법 쓰는 사람이 더 많아. 내가 좋은 소리는 안 하거든 별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기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쭉 이야기하고 예수 이제 믿는 사람 중에 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자고 덩 뜨시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름만 걸쳐놓은 집사 장로 목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쪽 사람이 듣다가 아 저 인간은 왜 저 예수 믿는 사람을 걸고 넘으시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조금 똑바로 잘 믿지 않은 거야. 찾으라는 거야. 주님을 찾아야 주님 만나지. 찾지도 않는데 만나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문제 보세요.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올라가는데 야고보 아니죠. 베드로 요한 올라가는데 안절뱅이가 지금 나 병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냥 돈 한 푼 두 푼 달라 그랬어요. 한 푼 두 푼 달라 그랬어. 저거 병 고쳐달라 안 했다고요. 이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병들 냈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고쳐주십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 자 이야기하면 또 옆길로 나가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 그 자랑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 주님께 돌려야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십니다. 그런데 지가 그것을 얼근슬쩍 거기에 이제 발을 들여놓아. 마치 요새 이야기를 하면 그냥 숟가락 얹어 놓는 식으로 정치인들이 잘 그거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 이름을 거기에 쑥 옮겨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것이 김희정 간사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두 번에 이야기한 거죠. 김희정 간사가 자기가 그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돈의 흐름을 보여주더래. 그래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이제 옷 같은 거 있죠, 옛날에. 옷을 이렇게, 이렇게 떼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대학가에서 팔고 이러면 자기가 돈을 엄청 벌었대. 그래. 그 일을 잘하니까 자기 친구 아버지가 하루는 부르더래. 그래 갔더니, 야, 너 내가 보니까 장사를 잘하는데 내가 너한테 좀 투자 좀 했으면 한다.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뭘 투자해 주신다고요? 너 이게 장사하는 거 보니까 내 딸이 너 장사하는데 완전히 귀재라 그러더라. 내가 돈도 있고 하니까 너 5억을 줄 테니까 네가 장사해가지고 원금만 갚아라 그래. 자, 이런 축복도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그걸요 원금 갚는 게 2년인가 뭐 얼마 하질 않고 그걸 갚았대. 그리고 자기가 장사를 잘하고 이러니까 11조를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루는 자기 교회에서 어디 그 교회를 해외에 짓는데 그 돈이 이제 몇 억 들어간다는 거야. 크게 져서 몇 억 들어가는데 헌금 좀 하라고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라고. 그래 사람들이 뭐 작정을 했겠죠. 몇십만 원부터 몇만 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억을 한다. 그래갖고 1억을 헌금을 작정을 하고 1억 헌금을 냈대요. 내는데 이 양반이 돈은 요새 우리 이제 헌금은 다 이름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을 적어야 저 세무서 저거 문제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적으세요. 그거는 이제 적어도 괜찮아. 적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문명으로 했어. 자, 문명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은 다 기명을 내가지고 하는데 문명으로 하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1억짜리가 돌았는데 어떻게 1억을 누가 했냐 이거. 와,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재정부에서 그 소문이 밖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나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나가냐고 또 나가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교회 안에 야 지난주에 누가 해외 성경금을 아는데 1억을 냈대. 1억을 야 누가 했냐 누가 했어. 교회 소문이 다 돌았어. 다 알았어. 그런데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이 김희정 간사가 지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형수가 요번에 그 1억 했던 사람이 누구래? 누가 했대? 내가 아냐? 너 몰라? 몰라? 야, 저 1억 한 사람 대단하다, 야. 이 불경기에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1억을 하냐? 그렇게 한참 전화를 하더니 저쪽에서 뭐 주고받고 하더니 야, 나 아무한테도 하지 마.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다. 그러니까 네가 있어? 네 집 네가 했냐? 내가 했다니까. 너 진짜 이야기하면 큰일 나. 너 하지 마. 자, 그럼 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직도 안 나겠냐고 이게.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에 저쪽에 식당에 가고 국을 자기가 봤는데 받으니까 권사님이 고기를 푹 퍼주더니 우리 김희진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게 됐어.
우리 김희진 집사님은 많이 먹어야 돼. 힘 좀 내야 돼. 고기 좀 더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고기를 더 줄게. 자,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 나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망했어. 망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옛날에 이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네가 이랬느니라. 그래서 눈물콧물 짜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따위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올라섰어요. 자,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쓰고 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어. 그러면 그 영광을 여러분이 은근슬쩍 거기에 여러분을 끼어여면 여러분 망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그것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셔야 된다니까. 돌리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서 뭐 똑같이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일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경륜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걸 내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참 이렇게 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 처음부터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는데 그 땅이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어. 자, 흉년이 오니까 이제 먹고 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니까 다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본 욕구, 예, 생리적 욕구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왜? 거기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양들 영수들 살릴 수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자기도 그 내려가는 거야. 자,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려가. 왜요? 왜 내려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리적인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려간다니까요, 사람이. 갔더니 이제 누굴 뺏겨요? 부인을 뺏긴다. 사라를 뺏겼어요. 자,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를 뺏겼는데 이 사라가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나왔는지 거기에 좀 있었는지 분명하진 않아. 그러나 저는 문맥을 보면 거기에 조금 있다 나온 거야. 뭐 얼마가 있다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 그 12장 창세기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흉년을 만나서 내려가면서 이 사라가 너무 인물이 잘났어.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 부인을 그 당시만 해도 힘쓴 놈이 뭐라고요? 장땡이야, 광땡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시 저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그래 내려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바로에게 이제 알렸어요. 와, 제가 아브라함의 그 여인이 있는데 동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절세 미인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바로 하니까 바로가 이제 칭찬을 하니까 바로공으로 끌어들인지라.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뭐하고요?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누구 팔아먹고 부인 팔아서 엄청난 이 소떼 양떼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냈대요? 큰 재앙을 내릴 때. 예. 그러면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뒤를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아내를 뭐 했다고요? 삼게 하였다 그럽니다. 삼았다는 겁니까? 삼을 끄라는 겁니까? 삼으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겁니까? 삼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삼기는 삼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사라의 순결성을 뺐었냐 안 뺐었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죠? 자, 요 이야기 있고 또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이 자기 그러니까 이 안전의 욕구가 얼마나 크면 20장에 가가지고 20장에 가서 봅니다. 20장에 가서 보면 그랄에 갔습니다.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랄은 작은 곳이에요. 작은. 예? 쉽게 말하면 애굽은 이집트는 큰 나라고 그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하나의 지구로 보면 군 소재지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야. 예? 그러니까 왕들이라 표현을 해도 군 소재지 같은 그런 작은 저거예요. 그때에 이제 다시 또 사라를 가지고 누이라고 또 이제 거짓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자, 이때는 데려가는 그 전날 그날 저녁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죠. 그죠? 아까 전에는 뭐 짐승 주고 뭐 주고 해갖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고, 여기는 그날 저녁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했고 그 다음날 돌려줍니다. 저 사라를 누이라고 쏘겠다고 그 돌려주고 저 이제 그 정리를 해요. 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께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 이 때문이라. 자, 이때는 사라를 가까이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내로 삼았느니라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지금 20장에서는 완전히 지켜줬다는 것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줬는지 안 지켜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보고 이게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때는 순결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 그러나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에 나옵니다. 자, 에스더 가서 보겠어요.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될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벨론 나라나 페르시아나 이런 큰 제국들은 여자를 부인으로 이제 맞아들일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맞아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의 적을 가지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가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정결케 하게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에스더 몇 장이 나와? 2장이가. 네? 2장이네. 자, 에스더 2장 12절에 가서 봅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전에 12절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열이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처녀가 왕위에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고. 자, 여기 보면 근 1년이 걸리죠. 그죠? 왕 앞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저 사라도 그렇게 보면 돼. 사라도 뺏겼어. 사례죠. 뺏겨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작은 군 단위의 이런 뭐 왕 같으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일이 저거 되니까 하나님 막았고, 여기는
그래도 순서 절차가 있잖아요. 이 절차를 지내는 몇 달간의 기간,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예. 너 이거 네 부인이 아니다. 이 부인이 남자가 있는 부인이야. 돌려줘. 그리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겁이 나서 돌려준 거예요. 자, 이거는 자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 듣는 거고, 뭐 순기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 어떻게 말씀하느냐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안전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자기의 그 생리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안 내려가야 돼요. 왜 안 내려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으니까 안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려가. 왜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지금도 똑같게, 그때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럴 때가 합시다. 이 불안이 있고 초조한 모습이 있고 양이 다 죽고 막 이러니까 경제가 파탄이 나. 와,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난 못 내려가고 있어요. 양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이 양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100번, 1000번, 만번 해결해 주지. 그 일을 안 한 거야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또 자 내려가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위기가 당했네. 바로가 사례를 뺏어가려 그래.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례하고 먼저 작전을 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 동생이라 이런 작전 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둘이가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 하나님 지켜주겠어요? 안 지켜주겠어요? 지켜주지. 이걸 경험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까 전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안절뱅이를 일으키듯이,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려가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고 생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가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다 그 꼬라지 당했는데, 하나님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로 난 믿음을 경험하면 지 이름 내겠냐고. 거기에 못 내요. 그냥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겠지 이렇게 됐지. 주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으면요 지 이름 못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자신감이,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이 아버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생계의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인간 존중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시대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심을 구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 절대로 없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여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그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는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때때로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